2022년 9월 7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과 용사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에 바벨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사야 선지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곧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해산의 고통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이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곧 자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바벨론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떠한 날입니까?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곧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교만한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 또한 교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교만하였을 때에 인생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길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걸어갔고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사야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어야 했고 진토에 숨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에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땅이 어떻게 황폐하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5장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어두움을 강조하면서 자연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별과 해와 달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에서 별과 해와 달은 우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백성들이 별과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사라지게 하였을 때에 그들의 우상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저 흑암 가운데에서 묻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을 오늘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황폐하게 하실 때에 그 황폐하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어두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한 교만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겸손한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